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욕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이지요. 그러나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삶에 있어 알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함께 필요한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믿음의 삶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일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했고 백성들은 그 제안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를 일컬어지는 고 피터 드러커는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회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성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특징은 주도적입니다. 무책임하고 방어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솔선해서 책임을 떠맡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다는 자, 대안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사실 방어적인 말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이 말이 씨가 되고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어적인 말은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예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노예에게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서는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을 분리해서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나간 노예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밭에 가보니 노예는 그냥 앉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딸기 따는 것은 하겠는데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는 수동적인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정적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체적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인격적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격적으로 위탁받은 경영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능동적일 때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도와 함께 필요한 두 번째는 함께 이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모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셀 수 없습니다. 이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함께 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인구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수에 따라 일의 양과 역할을 분담했고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두어 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위한 조직으로 백성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의 효율성과 함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방법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최대의 영웅이요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였다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조직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장인 이드로가 협력했고
말주변이었기에 아론이 그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아론과 홀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장래는 암담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개인적 영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신적인 방법이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시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 경기는 잘하지만 단체 경기에서는 방해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앞선 사람은 뒤에 처진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잘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발이 빠른 사람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느린 사람은 조금 빨리 걸어서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달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와 함께 필요한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중요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들이며 당연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우선순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가면 늘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상황의 진전에 따라 대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주도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능동적으로 삶을 사는 계획가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먼저 급하면서 중요한 일, 그 다음으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 다음으로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순으로 구분을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의 세계를 가파른 계곡에서 카누를 타고 내려오면서 겪게 되는 숨막히는 경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꾀를 부리거나 실수를 하면 배는 뒤집히고 맙니다. 한 배에 탄 우리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한다면 배는 산으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을 한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쌀이 나무까지 하나씩은 약하지만 여럿을 한데 모으면 힘있는 쌀이비가 되듯 모두가 마음을 자발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면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상황은 강한 개성에 의한 팀워크와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이 새삼 강조되는 시절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삶의 절대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함께 자발적이 돼 함께 일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